간혹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혹시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가운데서 모든 기념일들을 다 떠올려 봐야 됩니다. 혹시 생일인가, 결혼 기념일인가, 또 혹시 어머니 생일인가, 뭐 장모님 생일인가, 뭐 여러 가지 뭐 만난 지 뭐 며칠 되는 날인가, 뭐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기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평강이 사라지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좀 신경 좀 쓰고 살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념일들, 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다른 그 날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랑, 또 상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을 다른 날로 다 바꾸고 우리의 편의대로, 또 아니면 사단이 의도한 대로 다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가장 중요한 절기인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또한 뭐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은 그 절기로 한다면 유월절, 뭐 오순절, 또 초막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교회에서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대신에 다른 날들을 이제 지키는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는 기억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그러한 세 절기로 그것을 바꾸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성경의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입니다. 가을 절기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날을 겨울에 그 날로 바꾼 이유는 로마에서 섬기던 그 태양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로마의 그 신, 그 게르만족들의 신이 태양신에게서 그렇게 나왔다고 믿거든요. 그 태양신의 탄생일로부터 비롯된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날이라는 그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분리된 그런 순간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뭐 우리가 교회에서 떠들썩하게 지키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 이스타르 여인, 뭐 해피 이스터라고 해서 그 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에슈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 봄의 여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부활절을 삼았는데 이것은 또한 태양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그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다음 일요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의 기운이 이 어둠의 기운을 이기는 때다.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신이 더 강해지는 때라고 믿고 그때에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모든 그 신들의 어떤 그런 표징이죠. 그래서 그 달의 그 첫 번째 일요일이라.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사흘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실절인데요. 첫 번째의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 해의 첫 번째 소산의 열매인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바로 부활절이죠. 그 날과 그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이제껏 살아왔죠. 그 자기의 생일을 하루라도 틀리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이 우리의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어겨왔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뭐 나중에 또 여러 그 문헌들을 찾아보시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글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절기를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수의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겠다. 또 그 지금 그러한 뭐 봄의 여신이나 태양신의 기념일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죽으신 것을 대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하면서 여러 순교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감독했던 지역의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든가 그런 순교자들이 이러한 절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서 절기를 뺏어왔을까?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깊은 그 은총을 우리에게서 다 앗아가기를 원하고, 그 많은 수많은 의미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정말로 많은 의미와 약속과 언약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 그 정도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완전히 물타기, 희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록에도 그렇고 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서 제 아내가 이제 나가는 길에 어떤 두 분의 여성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유월절을 아시냐고, 유월절을 지키시냐고, 유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 우리 유월절 지키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더래요.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 안상홍 증인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상홍 증인회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지켜야 14만 4천의 그 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전도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적이고 또 우리보다도 상태가 다들 좋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유월절을 그분들이 그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단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엄청난 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죄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월절을 되찾아오는 움직임들에 대한 사단의 또한 조직적인 움직임들이고, 이방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예표가 됩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8절에서도 그때의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된 자들이다.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근심이 되고 치욕이 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 절기를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문들이 열리고, 또 우리와 같이 절기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고 또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한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에서 14만 4천의 인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간지에도 광고를 내고,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 이런 안상홍 증인회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그럼 무엇이냐면, 절기에 대해서 잘못 음란하게 접근하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에 대한 그 거룩한 예표들로 가득하 있고, 그것에 대한 비밀한 어떠한 그 비밀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절기에 행하는 일들, 절기에 먹는 음식들, 그 하나하나에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구원의 역사의 비밀들을 다 숨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안상홍 증인회나 절기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안상홍 증인회나 그러한 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절기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체한다라고 믿는 어떤 그러한 또 다른 그 이단 또 다른 어떠한 그 음란함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룩한 그 드러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절기에 대하여서 이 근심하게 된 자들, 아까 스바냐서 3장에 나온 그 근심하게 된 자들은 절름발이라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저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지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한쪽 발을 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지킵니다. 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버려왔죠. 그 언약과 예식을 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절기 가운데 행하신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혼인잔치에 너희가 들어와라. 혼인잔치를 초청할 때에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초청하러 간 사람을 죽입니다. 그 주인의 사자들을 죽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또 그 일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안 가면 그만인데 또 초청하러 온 청첩장 주러 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거리로 나아가라. 밖으로 나아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무조건 하고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은 또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래서 아무나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온 사람들이 쫓겨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바로 이방 교회, 오늘날 그러한 절기나 그러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언약의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참 쿨한 얘기네요. 하고 그것을 그냥 뭐 내가 믿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또 이 절기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결단 없이 너무 교양적으로 캐주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양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절기를 위해서 뭐 죽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 일들을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신이 탄생한 날을 그러면 우리의 절기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어떠한 그 계략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번 이 절기 가운데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이 6월절로부터 3일 후에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그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일 그러니까 그 부활한 지 일주일 아마 후 정도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에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부활 후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 중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샬롬인데요. 샬롬 이렇게 하고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그걸 번역한다면 안녕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안녕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자들이 점잖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조금 더 장엄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사말이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다 담고 있죠. 밥 잘 못 먹고 살고, 그리고 뭐 외적들이나 대적 많은 그런 외세의 침입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무사한지 밤새 밥은 먹고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죠. 그러니까 별 탈 없이 밤에 죽지 않고 살았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뭐 그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의 그런 어떤 그 평화, 그리고 평강, 그것은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그 내면의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평강, 그리고 질서, 또 정의, 그리고 또한 연합,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예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참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도 쉬셨던 그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창조의 샬롬, 창조의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에덴에서 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만난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과 같이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는 데 있습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즐거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굉장히 작아지고 또 내가 죄인 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관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 화평,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다른 교회에 그 장로로 이제 선출된 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이가 40대였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젊은데 성도들이 이제 장로로 그렇게 뽑아 주었는데 그거 자기는 전혀 이 장로가 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 이 나이에 장로라니 하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교인들이 뽑아 주었지만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좀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과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냐고.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장로로 선출될 정도로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정말 좋은 분인데, 정말 착한 분이고 뭐 의로운 분이신데, 그분은 고백하는 게 놀랍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면 나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 예전에 그 엄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인상을 찌푸렸던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엄한 분이셨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못하고 있느냐, 이 모습으로 그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꾸 대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늘 어렵다고, 어렵고 그냥 힘든 마음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과 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내가 저질러온 어떤 잘못, 그 사실로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했을 때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은 못마땅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의 모습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놀라운 은혜의 기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뭘 잘못했고, 내가 이걸 잘못한 거는 맞고, 그래서 나는 뉘우쳐야 되고,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어떻게 변개할까, 거기에 계속 물을 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못됐고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참소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너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참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평강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습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관계,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참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잘 알고, 뭐 가족들이 나를 잘 알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하늘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뭐 어떠한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은혜의 특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한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뭐 말 그대로 그것이 서로에 대한 평강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평강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위임해서 파송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번째의 평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의 평강을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죄인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기뻐하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회복하셨다면, 두 번째 오늘 이 평강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 왕과 같은 제사장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가장 큰 가치 또 의미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파송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받는 것이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고 유월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는 먹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 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은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것이죠. 우리도 뭐 고기 한번 먹으러 가지 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물론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은 고기에 대한 어떤 좀 한이 있죠. 그래서 전투적으로 먹죠. 고기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먹어야 된다. 이러한 아주 엄청난 그 한이 있습니다. 고기를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그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는 배가 아플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식사 전에 하여튼 꽉 채우고 식사는 고기랑 다른 것이다 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호전성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먹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물은 누가 먹느냐? 재물은 원래 다 태우는 것이거든요. 재물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다 태우는데 태우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먹는 이유는 그 재물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물과 제사장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제사장을 보시지 그 재물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은 모여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 가정이 제단이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파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6월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 의미가 있다면 굳이 뭐 그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밖에 그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슬초로 임방에 좌우 임방에 뭐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 6월절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데 먹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데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후에 나눌 것이지만 그 만찬 자체가 갖는 그 의미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사단이 그것을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특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직분을 얻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매년 유월절 해에 먹음으로써 나도 어린 양으로서의 삶,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위임은 목사님에게만 있고 선교사님들에게만 있고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를 평신도라고 하는 또 뭐 교회에서 그 임의적으로 나눈 어떤 직분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신 것은 집사로 위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로로 위임하시고 권사로 위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로 위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큰 왕과 같은 제사장,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열고 정말 애통해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 서로의 평강을 열고 연합을 여는 거룩한 그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의 그 평강은 그냥 단순히 안녕, 단순히 어떤 평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해서 이것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 같이, 돌덩어리가,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산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내 힘으로는, 나의 인격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신앙의 연수로는,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주십니다. 루아흐를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릴 때 정말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고 다 정말로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떻다 할지라도 그러나 라는 그 말씀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얼마나 됐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 가운데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평강을 받는 거룩한 위임의 유월절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